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념처 명상의 세계에서 법념처 중에서 사성제, 괴로움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 중에 첫 번째인 고성제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 또 괴로움이 있다는 고성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빨리어로 둑하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뜻은 괴로움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찮고 실체가 없다라는 빨리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크게 생각해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해서 내가 불이익을 겪어서 고통을 느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괴로움이라고 하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의 뜻은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공허하다. 그것을 이끄는 주도적인 어떤 주체가 없고 매 순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나에게 주어진 괴로움은 내가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생기는 고통이에요. 있을만하다, 불가피하다 라고 보면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나의 고통은 뭘까요? 내 몸과 마음, 우리 가족,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동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다 거기 자아가 붙어요. 자아가 붙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괴롭다고 하는 일을 큰 시각에서 보면은 항용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어났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났다 사라진 것,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그럼 일어났다 사라진 거예요. 그게 오래 안 가요. 계속 일어났다 사라진 것이 연속돼요. 그리고 나의 고통은 아팠어. 그 다음에 손해를 봤어. 비난을 들었어. 어쨌어. 무슨 금전상의 손실을 봤어. 이미 일어났다 사라진 거예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그걸 기억해서 가지고 가서 계속 잊지 않고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괴로움은 실제로 괴로워 죽겠지만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있을 수 있는 일, 그리고 이미 일어났다 사라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어났다 사라져버린 것이니까 실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이 무상을 모르면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 앞에 한낱 허약한 아침 이슬같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방울처럼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허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키워서 고착시켜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거기에 나의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상 앞에 어떤 것도 괴로울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무상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진다고요. 결국은 일어났다 사라진 것 속에 뭐가 있을까요? 죽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 죽음,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괴로움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못 받아들이니까 괴롭다고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항상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안다면은 무상의 이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나타난 모든 것은 나타난 순간 사라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어떤 괴로움을 겪었더라도 이미 그것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그 흔적은 있죠. 흔적을 붙들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찮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 괴로움의 진실은 무엇인가 3가지로 경전에서는 구별합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일상의 괴로움. 이 괴로움을 심신의 괴로움이라고도 하는데 몸과 마음, 심신의 괴로움, 이것을 고고성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발리어로 이 고고성을 두카라고 합니다. 두카가 2번 반복되네요. 일상적인 괴로움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괴로움을 말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 생로병사, 슬픔, 비탄, 희망, 절망,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그런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런 것들이 모두 일상적인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놓고 보세요. 여기서 생로병사가 괴로움이에요. 근데 불가피한 거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게 괴로움이에요. 또 만나기 싫은데 또 만나야 되잖아요. 이것도 괴로움. 괴로움이 아닌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러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괴로움은 불가피한 것이란 사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기준으로 본 한갓 불만족에 불과하다는 사실. 내가 불만족만 없고 무상의 이치로 본다면은 뭐 그냥 그랬어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에요. 왔네, 갔네, 라고 내가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흘러가 버리면은 괴로움도 있으나 마나한 거라고요. 다 내가 걸리니까 문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이런 태어남과 죽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을 큰 시각에서 한번 새롭게 조명해 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변화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상을 보면 안 괴로워요. 근데 우리 변화를 두려워하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이 괴로움을 괴고성이라고 합니다. 발리어로는 윗바리나마 두카라고 합니다. 이 괴로움은 살면서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 괴로움을 말합니다. 살면서 이제 불가피한 것 말고 이런저런 괴로움들이 있죠. 즐거운 느낌도 사실은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일어났다 사라지면 또 없어서 슬픔과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로 인해서 오는 모든 괴로움, 주름살 생기는 거, 님의 마음이 변하는 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무상을 모르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위파사나 수행인데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냐고요. 우리 몸이 가만히 있냐고요. 위파사나 수행의 4염초에서 첫 번째가 신염초,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인데 먼저 몸의 호흡, 그 다음에 행주자와 그런 것들을 몸에서 알아차리는데 그러면 모든 수행자들이 제일 먼저 몸의 호흡을 알아차린다고요. 왜? 알아차리기 좋은 대상이라서. 몸에 의외로 알아차릴 게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흡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의 대상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알아차리기에 좋은 대상이라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분명하니까. 그러면은 육체적 영역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호흡을 보고 또 그것을 아는 마음이 두 개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해서 몸의 호흡을 마음이 지켜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리해서. 위파사나가 분리하다. 하나로 보지 않고 툭 호흡이 거기 있네. 일어나고 사라지네. 하고 여기 철썩 붙지 않고 떨어져서 지켜본단 말이에요. 개입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위파사나는. 그래서 대상의 성품을 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는 호흡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었는가? 3번 보기 힘들어요. 3번 보기. 그 내 마음이라면은
내 몸이라면은 농담 아니에요. 3번 보기 힘들어요. 오른발 왼발 할 때 여기서 저기를 가요. 여기서 오른발 왼발 할 때 오른발 왼발 갈 때 3걸음 계속해서 못 봐요. 이거 많이 보는 것 같아도 못 봐요. 그 사이에 빠르게 망상이 들어와요. 마음이 딴 데로 떠나요. 워낙 스파크처럼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수행자들이 처음에 뭘 봤냐? 호흡을 보라 그러는데 근데 1시간 내내 호흡 봤습니다. 그러냐? 그 다음에 망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망상을 얼마나 했냐? 조금 했습니다. 한 달 지나서 조금 보는 힘이 생기면은 1시간 내내 망상했습니다. 그거 많이 본 거예요. 1시간 내내 호흡 봤다는 것은 본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못 봐요. 제가 미얀마에 수행을 하는데 호흡을 얼마나 봤는가. 스승이 인터뷰 안 하면 질문을 해요. 호흡 얘기부터 보래요. 얼마나 봤는가. 어디서 봤는가. 어떻게 봤는가. 그래서 1시간 내내 봤습니다. 그때. 딱 큰 스승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통역하시는 스승이 영어를 잘해서 큰 스승 안 계실 때 우리 인터뷰를 담당했어요. 근데 나는 1시간 내내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실수를 했어요. 딱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아라한 수준이네? 딱 그러더라고요. 약간 비웃은 거예요. 1시간 내내 못 보는데 아 그런가? 라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탁 느끼기에 우리 스승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미얀마의 훌륭하신 스승들이 이런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는가 아라한 수준이네? 라고 큰 스승들은 안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나는 1시간 내내 봤거든요. 근데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스승은.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일어남 거짐 일어남 거짐 연불을 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연불도 호흡을 본 게 아니고 일어남 거짐 하고 호흡은 따로 놀아요. 오른발 왼발 명칭을 붙일 때 왼발 할 때도 오른발 할 때도 왼발 발의 실제 움직임은 의미가 없어. 일어나고 꺼짐, 일어날 때 일어남, 꺼질 때 꺼짐이 아니고 내 명칭 따로 호흡 따로예요. 연불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내내 연불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가능하거든요. 이게 사마타예요. 바사나는 정확히 겨냥해서 동시, 일치성, 즉시성 함께 일어나는 현상을 봐요. 그래야 무상고부화가 나오는데 사마타는 뭔가 하나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마타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재미있는 사실은 내가 1시간 내내 물론 다 볼 수는 없었겠죠. 호흡을 본다라고 한 것이 미얀마 마시의 외국인 수행자 숙소에 큰 괴종시계가 있어요. 똑딱 똑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똑딱 똑딱. 내가 그걸 몰랐어요. 자선 끝나고 이렇게 딱 보니까 똑딱 똑딱 일어남 거짐 일어남 그거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일어남 거짐 거기 몰입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이제 스승들이 파악해줘야 되는데 못하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냥 수행자가 얘기한 것 몇 마디로 끝나거든요. 물론 훌륭하신 얘기는 하십니다. 근데 그런 디테일한 문제를 스승이 다 알 수가 없죠. 어느 경우에는 이제 풀벌레 스르라미가 울어요. 스르륵 스르륵 하면은 나도 모르게 스르륵 스르륵 일어남 꺼짐 그게 일정하게 운단 말이에요. 일어남 꺼짐 거기다 맞추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사나를 한다고 하면서도 불가피 내가 뭔가 하나에 딱 겨냥하고 거기 리듬을 맞추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마타의 일종의 순수 위파사나를 하기는 처음부터 조금 어렵더라고요. 힘들어요. 집중력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 할 때 가다가 망상 들어오고 가다가 망상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작정을 하고, 자, 오른발 왼발 세 걸음만 정확히 보자. 네 걸음째는 안 봐도 좋다. 첫 번째, 그냥 건성으로 걷는다고요. 건성으로 앉아서 봐요. 앉아서 좌선할 때 건성으로 보려고 하면은 딱 망상에 들어오면 망상에 빠지다가 이렇게 시간 보면 10분, 20분 망상하고 있어요. 옷 보려고 앉았다가 마음이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허구한 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자각이 일어났어. 오른발을 한 번이라도 정확히 보자.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정확히 못 본 거야. 한 번도 정확히 못 본 거야. 건성으로 본 거야. 한 번을 정확히 겨냥하기 힘들어. 한 번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냐고요. 마음이 거기 붙으려고 안 해요. 떠다니면서 계속 딴짓하고 있지, 마음이. 그냥 누구 죽이고 살리고 옳고 그르고 뭐 과거 미래로 그냥 뭐 불만 뭐 어쩌고 저쩌고 슬픔 비탄 욕하고 평생을 그러고 살아서 잠시 어디에 제대로 노름할 때 화투장 딱 할 때는 순간적으로 아마 마음이 거기 붙을 거야 아마 딱.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데는 최고로 집중이 될 거야. 도둑질을 막 남을 사기 치려면 입에 혀처럼 놀아야 되고 막 깜빡해야 되고 막 머리 돌려야 되고 최고의 집중이야 그게. 최고지. 남 뭐 훔칠 때 사기 칠 때 최고의 집중. 근데 선한 사람이 선한 집중할 땐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 변화로 인한 괴로움에서 호흡을 보는데 우리가 몇 번이나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면은, 내 호흡이면은 몇 번, 서너 번, 10번은 볼 수 있을 텐데 3번 보기 힘들다는 걸 내가 알고 결론을 내렸다고요. 3걸음, 한 걸음 전에 정확히 했는데 벌써 탁 망상에 들어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건성으로는 여기서 저기까지 다 알아차려요. 근데 정확하게, 완벽하게, 딴 생각 없이 가벼움, 다음 정확히 하는데 마음이 붙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걸 달아나버려. 그 사이에 무수하게 막 그 바늘처럼 그 생각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 깊게 수행을 하니까 툭툭툭툭 끊어지더라고요. 그게 다 끊어지는 게 무상이에요. 낭중에 집중이 돼서 부처님은 최소의 단위, 쿼크, 미립제를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하나밖에 없더라. 그리고 몸은 매 순간 변하더라. 같은 몸이 아니더라. 아까 부상, 고부하예요. 최소의 단위를 부처님이 보신 거예요. 전체를 다 보기도 했지만 부처님은 최소의 미립자를 다 보시니까 거기에 그것을 소유할 만한 자아가 없더라. 그리고 최소의 단위조차도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썩고 없어지는 것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없더라.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변화로 인한 괴로움을 우리가 느끼는데 실제로 원래 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안 괴롭다고요. 원래 변하는 것이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을 받아들여야 위파사나 수행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상은 지혜거든요. 그러면은 변화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을 다소는 극복할 수가 있다고요. 어차피 변하니까. 이렇게 스승들이 계속 그런 질문 얘기해요. 그 지나간 거다. 너 왜 과거 생각하냐? 제가 그릇이 제가 보던 유리가 깨졌을 때, 거울이 깨졌습니다. 탁발 나갈 때 오늘 거울 깨져서 불길한 징조 때문에 아이고 발 딛는데 또 혹시 뭐 벨나 뭔 사고가 생길라 위축돼서 오늘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위축돼서 이게 뭐 거울이 탁 깨졌어. 아, 오늘 불길하다. 내가 만들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스승이 그 나중에 깨질 게 먼저 깨졌어? 무상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나중에 깨질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거울이 깨졌으니까 오늘 무슨 불길한 것에 예시하는 것이다 라고 내가 만들어서 덫을 씌워서 거기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승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깨질 때 뒀더만. 내가 깨질 때 거울을 두고 이거 위험하지 거울을 비구들이 거울을 잘 안 봐요. 난 거기 가서 비구계를 봤기 때문에 머리 깎을 때 그리고 옷 여밀 때 밖으로 탁발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어디다가 조금 차림 좀 하려고 어디다 했는데 창문 틈새에다가 덜컹덜컹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문이 이렇게 하니까 거울이 탁 깨진 거예요. 내가 거기 누우면서 이거 위험하지? 라고 느꼈다고. 스승이 나중에 깨질 게 먼저 깨졌네. 그러니까 가볍게 터치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언젠간 깨져. 이게 법이에요. 그 무상한 건데.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멍하고 있으니까 그거 깨질 때 뒀더구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떻다라고 꾸며서 덫에 걸린다고요.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변화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처럼 우리는 모든 변화 속에서 사는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아셨죠? 그것을 괴고성. 세 번째는 형성된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행고성. 우리가 행동으로 인해서 파생된 것들. 이것을 빨려로 쌍카라 두카라 그래요. 쌍카라가 행이에요. 신구 삼업.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행을 의미해요. 행위는. 오온의 색수상 행식 할 때 그 행은 의도가 있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그 의도가 있는 행위는 업이에요. 모르고 한 행위는 업에 과보가 없는데 의도가 있어서 알고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에 따른 과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도 이게 뭐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의도도 악의적인 의도냐, 무심히 일으킨 의도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두려움을 갖는 것 중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애매한 게 많아요. 우리 집 장미가 있는데 넝쿨 장미를 사다 심었는데 하나는 벌레가 없어요. 하나는 작은 장미인데 피면 예뻐요. 금년에는 웬 송충이가 그렇게 다닥다닥. 그렇다고 송충이를 내가 잡아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 장미꽃은 봐야 되겠고. 그 작년에는 약을 했는데 농약하기가 조금 힘들고 바람에 날리고 하는 사람이나 하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송충이를 죽이는 문제가 이게 지금 미얀마에서는 스님들이 모기도 안 잡는데 비구니까 당연히 안 잡죠. 비구 계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5계에서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헌데도 송충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은 심어놓고 봐야겠고, 송충이는 다 뜯어먹어서 잎을 다 뜯어먹으면 꽃이 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주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같고, 그거 갈등해요. 근데 내가 쌍유타 니까야 공부를 하면서 발정도에 어긋나는 것이 지금 발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면은 그것은 큰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개정해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살생을 모두 다 죄다라고
보기보다도 바르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불가피한 것들은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죄는 게으른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꽃은 봐야 되겠고, 해충과 익충에 있어서 해충은 발정도에 안 어긋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그래서 나무젓가락으로 송충이를 나도 동참을 해서 또 밟기는 또 그렇더구만. 근데 그걸 저걸로 보내면 또 기어올 거 아니야. 또 딴 나무로. 그래서 이건 팔정도에 안 어긋나. 하고 송충이를 다 죽여서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삶 속에서 기준치 너무 지나치게 게으리다 뭐이다 매여가지고 삶에 있어서는 이게 팔정도 개정의 입장에서 크게 막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죽이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삶에 있어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럼 회충약도 먹지 말아야 돼요. 회충약도. 진딧물도 죽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문제까지도 그래서 부처님이 게으른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고 허용치를 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고도 고기를 받아 드신 거예요. 탁발 나가셔서. 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있는 일들 그것까지 안 돼 한다면 계율지상주의가 되어가지고 극단으로 가게 돼요. 사람이 중도가 아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감에 있어서도 이게 개정의 팔정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의 사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불가피한 일이냐 하는 면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일은 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게 어쨌거나 무상으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 다음에 행위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 이것에 대해서 이걸 쌍카라 두카라고 합니다. 이런 괴로움은 조건에 의해 생기는 정신과 물질 자체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이게 뭔 말이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지금 오온을. 그 오온을 위해서 회충약도 먹어야죠. 오온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위해서 이도 죽여야지. 이도 죽여야지. 옛날 스님들이 뭐 옷 속에다가 고승들이 뭐 이를 키웠단 말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개정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어리석은 짓이야. 부처님이 이까지 키우라고는 안 했어. 이게 오온을 가지고 살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괴로움들 이런 또 고통에 우리가 빠지고 있다고요. 어차피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형성된 것으로 인한 괴로움은 앞선 두 가지 괴로움과는 달리 본질적인 괴로움에 속합니다. 본질적 괴로움이다. 불가피한 괴로움이다. 피치 못할 괴로움. 근데요. 제가 무건실에 딱 들어갔는데 밖에 못 나오는 어렵게 교섭을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이제 외국인들은 안 받아주는 거 내가 2달 우겨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신도 회장 오케이 사인, 우리 우자틸라 사야도 스님 선원장 사인, 두 사인이 나면은 수행자들이 밖에 못 나오는 무문관 세인예인 목원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밤 날라다 주서 하고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의 선망의 장소예요. 근데 안 넣어줘요. 뭔 사고가 날지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혼자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돼야 넣어줘요. 이쪽에서 다 수행 상태를 아니까. 근데 딱 들어갔는데 밤에 잤어요. 온몸에 벼룩 물것이 물렸는데 벼룩이 물은 데를 또 물더구만 몇 군데를. 그 이튿날 모르고 잤다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벼룩이 저보예요. 저보.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밤 날라주는 빗구 시자 시켜가지고 접어 물렸다고 이렇게 해줬어. 보니까 빈 방에 내가 들어갔는데 벼룩이 기어다니는 게 보여. 그냥 맛있는 먹을 게 왔어.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 그냥 잠을 서 있었다니까. 또 너무 뜯겨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며칠까요 아픈 게. 그래서 내가 그 식당 밥 날라준 사람 시켜가지고 한국 수행자 쪽지를 썼어. 에프킬라 씩 뿌리는 거 좀 사다 달라. 이게 벼룩 때문에 수행을 못 하겠다. 쪽지가 갔어. 근데 그 쪽지가 무건실 원주한테 갔던 모양이야. 근데 원주가 에프킬라를 가지고 왔어. 한국 사람이 안 온 게 아니고 밖에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가지고 왔는데 내가 직 뿌리려고 그러니까 딱 오더니 시자를 한 명 데리고 왔어. 밤 날아준 시자. 걔 보고 뿌리라고 그런 거예요. 피구 보고 못 뿌리게. 피구 계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뿌리겠다. 안 된대. 시자 보고. 그러니까 혹자는 미얀마 스님들이 한국에 시자를 데리고 오지 않을 경우에 돈을 손대는 경우인데 미얀마에서도 비쿠들은 돈을 손대지 않고 시자들이 돈을 손대거든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시자는 죄짓게 하고 비구는 홀로 독야청청 고고한 채 한다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데 비구는 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구 227계를 제가 자는 계를 안 받았잖아요. 그런 계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너무 계율 거기서 답을 못 얻었는데 우리 단막기띠 스님이 악한 의도냐 할 정도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 하는 것에서 내가 말로만 게으른 수단이다 하면서도 걸려 있는데 조금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송충이를 제거하시고 제거하고 장미꽃을 지금 그게 늘 걸려 있다고 송충이를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게으르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괴로움, 온갖 마음을 가지고 살면 생기는 불가피한 문제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미얀마에서 한국인들이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한국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마간에서 말 타고 그 탑들 돌잖아요. 근데 다 단체로 도는데 그 스님은 안 돈다고 빠지더라고. 그리고 구경을 안 하겠대. 그래서 왜 그러시니까 저 말에 내가 어떻게 올라타냐. 비구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그 스님의 정신에 탐복해가지고 훌륭하신 스님이다 이렇게 말까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타고 가면서 어떤 사람이 타야 말이 밥을 먹지 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 말도 옳네. 그 말도 옳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사회 통념 그런 것들은 그냥 따르는 것이 좋겠구나. 애써 자기가 걸리면은 안 타면 돼. 안 타면 돼. 그런 것처럼 제도권 안에서 불가피한 것들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계율. 그래서 문제를 삼으면은 계율의 덫에 걸린다는 사실.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제가 5계를 철저히 지키는 어떤 수행을 했었어요. 그때 행복했다고요. 우리끼리는. 뜨겁게 결속했어요. 우리끼리는 뒤통수 안 치고 얼마나 서로 그 도방끼리 가까이 지내는지 니것내 것이 없이 지냈어요. 우리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선민의식 같은 게 생겨.
우리는 특별한 사람. 우리는 계율을 지키는 우월한 사람. 그 몰랐어. 그 속에서 내가 살면서. 그러니까 니건 내건 없이 새벽이고 뭐고 가서 도반집에 가서 막 우리 집이 그 모여 사는 집 옆에 아파트에 있었는데 우리 집 와서 막 샤워도 하고 뭐 그냥 오픈돼 있어. 같은 도반이니까. 근데 조금 더 그런 생활 하다가 보니까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거나 배척하게 돼. 아, 저거 천민으로 봐. 나는 선민이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에고 자아라는 것이 자기 우월감이거든. 우월감이 갖는 폐해가 오히려 자기를 고독한 성에 가두어두는 거거든. 계율도 그런 면에 있어서 지키지 않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의 차이를 구별하고 우월감을 갖고 그러니까 이것도 극단으로 가는 게 문제로구나 하는 걸 내가 거기 느끼고 빠져나왔어요. 결정적인 것은 우리 스승 얼굴에 파리똥이 꼈기 때문에 우리 스승 사진 그 유리 좀 끼지 우리 토반이 거기다 스승 얼굴에 유리를 건 파워가지고요 할 때 내가 숨이 탁 막히고 이제 내가 여기서 나가야겠구나. 파워 때문에 파워 때문에 믿었어요. 그때 그건 밀교였는데 어떤 스승에 대한 파워, 스승의 능력. 그러니까 막 온통 스승 사진이고 온통 막 외국에 가서 스승이 쓰다가 던져주는 거 던지면 머리태지게 쏴주고 그 뭐 칫솔이나 파워. 진짜 파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그런 것들을 뭔가 내가 얻으려 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극단적으로 성취하려는 마음이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위파사나에 오니까 낱낱이 그런 것들이 다 삭된 것이고 내가 가진 지혜조차도 하물며 그것은 천박한 번뇌라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을 번뇌라고 했을 때 딴 데서는 빛을 최고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번뇌다. 무상고무화라는 최고의 지혜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궁극의 목표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던 어떤 특이한 현상 그것은 일종의 능력인데 오히려 그 능력이 위험하다. 그 능력이 지혜를 얻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그 능력이 뭐래. 남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조금 있다 올 불행을 봐서 뭐하냐고. 그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냐고. 과시하고 우월감을 갖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 세 가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괴로움 세 가지를 없애는 게 무상고무화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뒤에 나옵니다. 이런 괴로움이 있다. 불가피한 괴로움.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한다. 그리고 원래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다. 하는 무상고무화를 보기 이전에 괴로움의 실체를 지금 밝힌 것입니다. 자, 정신과 물질은 다섯 가지 무더기로 모여서 이루어진 오온으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에는 개야, 자, 이것이 지나, 주인공, 참나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이지. 마음은 있어. 나도 있어. 근데 순간에 내가 부르기 위한 나지 실지하는 나는 아니야. 마음은 있어. 순간의 마음이야. 같은 마음이 아니야. 다음에 몸도 있어. 순간의 몸이야. 무상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게 내 마음이고 어느 게 내 몸이야. 매 순간 변하는 몸과 마음만 있지. 이거 있기는 있어. 없는 게 아니고. 근데 변하더라 그 말이야. 어느 게 나의 것이라고 하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몸, 네 몸 어쩌고 저쩌고는 단지 부르기 위한 명칭이지 관념이지 실제는 변하더라. 그래서 무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들의 형성 과정과 존재가 모두 괴로움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할 때 괴로움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자,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냔 말이에요. 괴로움은 있어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괴로워. 뭐가 왜 괴롭게 됐냔 말이에요. 그거 알아야지. 예?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셨죠? 다시 비구들이여, 부처님 말씀이에요. 괴로움에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새롭게 태어남을 일으키는 가래이다. 그 괴로움은 욕망, 가래, 타는 목마름, 갈망. 갈망이 없으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팔아서 괴롭다는 거예요. 예, 팔아서. 우리 이모님이 그렇게 훌륭한 화가인지 모르고 오현숙 이름도 오늘 처음 알았네. 화가를 몰라봐서 죄송해요. 근데 그림 그려놓고 만족해요? 만족 못하죠? 못할 거예요. 가래 때문에. 욕망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특성이에요. 그런데도 또 달라붙어 있어요. 만족 못하면 툭 던져버리는데 못 던져.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괴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가래, 욕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욕망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욕망 때문에 돈 벌었고, 욕망 때문에 성공했고, 욕망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쳐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고 태어나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 이제 괴로움을 알았어. 그러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은 그 욕망을 얼마나 빼느냐 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키워놓은 욕망을 얼마나 빼느냐. 못 빼죠. 얼마나 빼느냐가 괴로움으로부터 해결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욕망.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온 욕망이에요. 자, 쾌락과 탐욕을 동반하고 항상 새로운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찾으니 이른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그리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다.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부처님. 좀 벌써 말이 좀 그럴듯하잖아요. 가래는 세 가지다. 존재에 대한 가래, 나라는, 내 몸, 내 마음이라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 좋게 하려고. 무조건 눈 뜨면 안입이 설치로 색상향 밑접부에 부딪힐 때 감각이 일어나잖아. 그 감각에 다 빠져 있어. 좋은 맛, 좋은 냄새, 좋은 것, 전부 좋은 옷, 좋은 생각, 좋은 형상. 그러니까 그것을 더 키워서 즐기려고 그래. 두 번째, 존재에 대한, 내가 천당에 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나 존재에 대한 우월감. 세 번째, 비존재에 대한 가래.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지금 이모님이 오현숙 화가께서 자기 그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자, 자기 그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죠. 근데 한 번 괴롭고 말았어요? 계속 괴로워요? 어렵네.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을 집착하는 거다고, 비존재에 대한 것을.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존재는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싫어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을 좋아해요. 남을 비난하는 것을 좋아서 비난해요.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좋아서 계속 학대해요. 자살하는 사람이 좋아서 죽어요, 싫어서 죽어요? 냉정히 따져봐요. 죽는 게 좋아서 죽어요. 싫으면 안 죽어요. 싫으면 절대 안 해요. 싫으면 안 해요. 나 죽으면 너희들 괴로움을 겪어봐라. 복수심에 하나도 괴로울 사람 없어. 잘 죽었다 그래.
그런 어리석은 난 복수심으로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 눈 하나 깜짝 안 해. 괴롭히지 마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것인데 비존재조차도 비난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뭐 하는 것조차도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가래는 어리석음을 동반하니까. 다시 비꼬들이여. 경전에는 다시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 빨리어예요. 말 이렇게 반복할 때.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자, 좋아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거기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이 항상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또 좋기를 바라.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이 가래가 자리 잡는 것이 어떤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귀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코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혀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몸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여러분들 지루하셨죠? 부처님의 의도예요. 자, 시간 전략하려고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눈, 코, 귀, 혀, 몸, 마음은 이라고 다 붙이면 되지 6개를 왜 낱낱이 띄어놨냐고. 나는 경전 결집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놓은 줄 알았어. 부처님이 이렇게 띄어놨어요. 하나하나. 부처님이 안이비설시는 다 하고 딱 한 문장인데 경전 결집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서 장황하게 외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지루하잖아, 똑같은 말. 이거 답답해서 휙 넘어가. 왜 경전을 못 읽어? 그래서 여러분들 잠 안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전 읽으면 딱 잠이 와요, 그냥. 동의어가 반복되니까 약간 실증 나잖아. 실증 나면 지루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잠드는 거예요. 이게 척표요, 근데 제가 그 답을 못 풀었어. 이런 동의어 반복이 연속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인지 경전 아난다 존자가 외워서 한 것인지. 부처님 말씀이래. 그러면 부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학습 효과예요. 지금 안이비설시는 기분 좋은 것인데 거기서 머문다 해버리면 우리가 안 들어. 눈은 어쩌고 저쩌고, 귀는 어쩌고 저쩌고 계속 반복할 때 우리들이 반복 학습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가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젖어가도록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구나. 그런 깊은 뜻을 알고 정말 부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헤아리고 계셨구나 하는 걸 저는 많이 봐요. 보세요. 오른발 왼발에서도 처음에 경전에 발에 일어남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일어남 사라짐 하면 되지.
일어남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하고 똑같이 사라짐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똑같이 또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그냥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하면은 쉽게 간결하게 패스가 되는데 일어남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 사라짐을 알아차려 지낸다. 마지막에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리면서 지낸다라는 아무것도 아닌 말 속에 무상의 깊은 뜻을 되새기기에 부처님이 배려를 하셨구나.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반복한 것은 학습 효과구나. 지혜가 나도록. 실제로 내가 같은 이야기를 100번 들어도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고요. 내가 받아들이는 내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요. 왜냐하면 나는 지혜로 듣지 않고 지식으로 듣잖아요. 계속 들으면은 생각, 지식에서 지혜로 조금씩 넓어진다고요. 깊이가. 그러니까 반복밖에 없어요. 경전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것을 이렇게 부처님의 뜻으로 제가 이해할 때 그래서 부처구나 하시는 것들을 새삼 느끼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보이는 형상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똑같은 반복이에요. 소리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냄새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맛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좋은 것, 아니 비설신이가 좋은 것과 접촉할 때 이미 거기는 가래야. 우리가 연기가 회전해버려. 괴로움이 시작돼. 그 얘기예요, 지금. 괴로움이 시작돼. 좋은 것 때문에. 범인은 좋은 거예요. 범인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 때문에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범인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되네? 말이 돼요. 좋은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좋은 걸 안 바르고 살아?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바라되 균형을 이루어라예요. 균형. 그게 균형이 중도 위파사나예요. 적정선에서 수용해라. 감각적 욕망 없이 살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중도적 입장에서 필요해서 먹었는가? 필요해서 봤는가? 필요해서 사랑했는가? 필요해서 돈 벌었는가? 필요 충분 조건에서 합당했는가? 할만했는가? 균형을 이루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처님은 균형을 이루라지 이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이게 악을, 선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악은 밟아버려야죠. 다른 종교에서는. 근데 부처님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아요. 다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는다고요. 어느 것 하나를 징벌하고 파쇄하고 소멸시키고 없애려고 하면 그건 반발력 때문에 절대 안 없어져요. 부처님의 위대함은 선이든 악이든 지금 괜찮은 것, 필요한 것, 좋아하는 것은 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선이. 선하지 못한 것을 배격하니까. 악이라고 밟아버리니까. 그러면 악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악을 존중해줘야 돼요. 너도 어쩌지 못해서 그랬지. 너도 불가피. 그래야 악이 수그러들지. 너 나쁜 거, 악도 살기 위해서 지금 자생력을 갖지. 자기도 살궁리 해. 살궁리 한다고. 악이, 지금 탐욕이, 죄송해요. 이 탐욕 물러가겠어요? 물러가요? 자기 없애려면 더 기승을 부리지. 화가 화를 돋구는데, 탐욕이 탐욕을 돋구는데,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을 돋구는데, 탐욕이 뭘 먹고 자라냐고. 탐욕을 먹고 자라요. 성냄이 뭘 먹고 자라요? 성냄을 먹고 에너지 연료를 자기 자가 발전해서 이게 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본다. 담마라고 그러고.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놓고 봐라. 옳다 그러다 하지 말아라. 거기에 옳다 그러다 하는 순간 가래가 붙으니까.
옳다는 거에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선, 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선하고 선하지 않고가 없어요. 그냥 단지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해요. 그게 최고의 선이에요. 동전의 양면이 없어. 그냥 하나로 옳다 그러다가 없어. 거기에는 불가피한 원인과 결과가 있겠지. 그럴 만해서 그랬으니까. 그렇죠? 안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이제 여기 감각기관, 감각대상, 그것을 아는 마음 세 가지가 연속되는 거예요. 이제 안식, 나중에 눈이 좋은 것을 보고 좋다라고 알잖아. 그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귀가 소리를 듣고 소리라고 알잖아. 좋은 소리라고. 그 안식, 마음이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똑같이. 안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이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비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설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신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의식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가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감각기관, 감각대상, 그것을 아는 마음이 전부 어느 것에 붙든지 세 곳 중에 한 곳에서 붙어가지고 철썩. 그런 순간 이제 괴로움이 시작돼요. 똑같이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면은 항상 알아차림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 하나의 현상으로 객관화해야 된다는 사실, 척 달라붙어서 나의 소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봐야 된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묵시적으로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괴롭지 않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내 자식, 내 명예, 내 돈이 괴로움이에요. 내 돈이 괴로움이에요. 내 재산이 괴로움이에요. 정말. 화가가 전시회 하고 나서 기분 좋은데 뒤끝이 괜찮아, 깨끗하나 이거 뭐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있어. 어떻게 보면 뿌듯하고 즐거운데, 그러니까 이제 그림 절름회하고 이제 술로 풀어야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 결코 즐거움만으로 끝나질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고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다 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더 이상 바라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사냐고요? 과연 바라지 않아 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알았어요. 괴로워하네? 바랐네? 욕망으로 생각했네? 미워했네? 라고 그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면은 약간 분리가 되어서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욕망에 눈이 멀어 있다가 이제 바랐네? 싫어했네? 미워했네? 괴로워하고 있네? 라는 사실 자체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 위파사나입니다. 부처님이 이 위파사나로 깨달음을 얻어서 괴로움이 없는 지구의 행복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서 지구의 행복이라는 게 뭐죠? 최고의 행복. 그 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런 모든 번뇌가 딱 끊어진 상태,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열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옳다 그러다 하지 않는 마음, 오직 대상을 아는 마음만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번뇌에 놓여나요. 근데 이거 안 해본 것 같아서 어색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처님은 최고의 진리, 최고의 가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돼요. 우리는 아직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관념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이제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내가 또 더 많은 것을 바라서 괴로움을 사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늘 알아차리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